이번 힐링 캠프 기간 동안에 저는 턴온, 믿음의 스위치, 소망의 스위치, 사랑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힐링 캠프를 마무리하는 주일 아침 예배로 믿음, 소망, 사랑의 스위치를 켠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권세 가문의 가정 총무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인자를 더해 주셔서 요셉이 간수장의 호의를 입고 감옥에서도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며 업무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서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인 그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고위층 관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이집트 정치학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30이 되기 2년 전, 그러니까 28살에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애굽의 고위급 인사들이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나 붙일 수 없었던 친위대장이, 여러분 보디발의 직위가 친위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디발의 친위대장직을 유지했다면 보디발이, 그렇지 않다면 보디발의 후임인 친위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길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하죠? 요셉을 지목합니다. 왜요? 요셉이라면 그 고위급 관료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탁월한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마땅히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꾸는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직감했죠.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여봐라 내 꿈을 해몽할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오거라 하면 되는데, 해몽가를 불러서 물어볼 텐데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을 요셉이 보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걱정 많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꿈 때문이라는 이 사람들의 말에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기한테 말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줘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익었다. 근데 그것을 따가지고 즙을 내서 내가 내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 따라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이 3가지는 3일 뒤에 당신이 복직되어 이전에 바로의 잔에 따라드린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해몽을 선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합니다. 혹시 그때 그렇게 복귀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그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찬스, 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본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먹었다. 요셉이 안타깝게도 3일 뒤에, 역시 3일 뒤에 당신은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뜯어 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머리가 나무에 매달릴 거라고 해몽을 한 거예요. 이거 꿈 잘못되면 요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3일째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요셉은요, 감옥에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어요. 아니, 잊어먹을 사람이 있죠. 여러분, 까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가끔 까먹을 때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까먹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삶으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기억력이 좀 그렇고 그러면 그래도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당시에 요셉은 몰랐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고는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만 2년의 시간이 몇 년이요? 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도 짧지만 길고 길지만 짧은데 2년이 여러분 얼마나 길겠습니까?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나일 강가에 딱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풍성한 뿔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아주 파리하고 흉한 이 7 다른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를 먹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바로가 무슨 꿈이 이렇게 뒤숭숭하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을 또 꾸는 거예요.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는. 바로 왕이 또 일어난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것 같은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두 꿈을 연이어 꾼 바로가요. 아침에 여봐라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몽해 보아라. 사람들이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몽을 하는데 바로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왕이시여 2년 전 제가 왕께 꾸지람을 듣고 옥에 갇혔을 때에 제가 그때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의 이런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청년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하고 왕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애굽에 인재가 없어가지고 어디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를 불러? 애굽에 인재가 없어? 저 입을 다물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해몽을 들어보는데 영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상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한 거죠. 그래? 그럼 걔 좀 데리고 와봐 하고 요셉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왕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술 맡은 관원장의 증언이 있긴 하지만 아직 바로는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제대로 해몽할지 못할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소문을 들으신 바처럼 제가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드리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저를 딱 믿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해 주십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요셉이 말하거든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왕은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신 라신을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신을 믿지 않는데 요셉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여러분 바로 왕을 아련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국의 왕이니까. 왕을 만나면 안 되는 게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를 아련해 온 사람, 만나러 온 사람들은요 막 싸바 하면서 왕께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왕의 기침 소리에 막 하늘이 진동합니다. 별 알랑방구를, 이 단어가 괜찮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알랑방구를 다 껐는데 자기 실력을 뽐내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셉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요셉이 뭔가 다르다고 바로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알려주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요셉은요 시간 끌지 않고 왕이시여, 제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즉시 바로의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그 즉시 해몽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스위치가 한시도 내려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주는데, 해몽하기 전에 왕이셔 이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왕께서 꾸신 두 개의 꿈은 사실은 한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딱 서 있었던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알려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 작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스위치, 소망의 스위치, 사랑의 스위치 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말을 합니다. 왕께서 꾼 꿈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 7년의 대풍년 다음에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와서 앞에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친위대장 옥에서 감옥에 있는 히브리 죄수가 애굽이 망한다고 말하니 여러분 평상시 바로라면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저 입을 찢어버려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강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요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더불어서 인류 문명의 중심지를 일군 이집트의 젖줄 같은 강입니다.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애굽에 그렇게 흉년이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젖줄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강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흉년이 온다고 요셉이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데요. 요셉이 두 번 바로왕께서 꿈을 꾼 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거라고, 속히 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이요, 꿈을 해몽하면서 그치지 않고 그 큰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잘 비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요셉이 말한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세운 사람의 명령을 수행할 감독관들을 세우셔서 7 풍년의 때에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모으게 하소서. 그렇게 거둔 곡식을 세 번째, 한 곳에 쌓아두지 말고 각 성읍에 쌓아두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 엄청난 지혜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감독관을 세우지 않으면 일이 어떻게 되겠으며, 한 곳에 곡식을 쌓아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땅덩어리가 좀 크지 않아가지고 좀 확 와닿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수원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놨는데 엄청난 기근이 와서 물류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이 곡식을 나눠주려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읍에 곡식을 쌓아두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요셉의 지혜로움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지혜로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안을 요셉이 제시하는 거예요. 흉년 재난 대책 본부,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위기의 때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끔 한 요셉의 지혜는요, 왕과 다른 신하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중에 어떤 신하가, 전하, 가이로 어디에 누가 있나이다, 뭐 그런 말을 아무도 못해요. 바로가 하는 말에 모든 신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해몽과 그 대비책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좋은 수원수목교회 교회학교 다녔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면, 지혜로움이 나타나면 바로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야, 너처럼 탁월하게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내가 이제 너를 온 애굽에 라이센스 있는 바로 왕이 뭐라고 될까요? 보증하는 꿈 해몽가로 인정하노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요셉을 꿈을 잘 해몽하는 해몽가로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꿈 해몽만 잘한 것 같은데 요셉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바로는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이 그냥 히브리 노예 죄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느껴지고 해석이 됐습니다.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는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을 인정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바로는요, 당대 제국 애굽에서도 너 같은 인재를 찾아볼 수 없다 말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나의 집을 다스려라, 애굽을 다스려라 어명을 내리죠. 본문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바로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때에 갑자기 여러분,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 옆에 다른 우의정, 좌의정 이런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다른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옵소서, 히브리 노예에게 총리 대신의 자리는 과분하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설 만한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왕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내심 요셉이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7년의 풍년이 없으면, 요셉이 말을 했는데 풍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이 자식이 거짓을 말했다고 바로 뒤엎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 갇혔던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당일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다음 액션, 그 다음 행동을 뭘로 하시겠어요? 일단 술 맡은 관원장 불러가지고 여보셔, 나를 잊을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위대장, 만약에 보디발이 친위대장에 있으면 친위대장 불러가지고 아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가지고 똑바로 말하라고, 나한테 누명 쓰인 거 지금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막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억울함을 증언하고 누명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요셉은요 그런 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작은 일에 마음 쓰지 않아요. 그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치 예전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을 찾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지만 없었을 때 누가 알려줘서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찾아갔던 그 성실함으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글쎄 1년 풍년, 그 다음에 풍년, 그 다음에 풍년, 그게 무려 7년 동안 계속 거듭되는 거죠. 그 사이에 틈틈이 5분의 1의 곡식을 각성에 모아놓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7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어디에서도 경험을 못했던 기후 이상 변화로 애굽에 큰 기근이 불기 시작합니다.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된 거죠. 풍년 때 모아뒀던 곡식을 애굽 백성들에게 팔면서 그렇게 애굽이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던 다른 나라에서도 애굽에 가면 먹을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곡식을 찾아 먹을거리를 찾아오는데 그 중에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도 있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요셉이 꿈꿨던 그때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한 성경의 위대한 리더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로 왕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지 그 꿈을 해몽한 것만 말씀드리고 굳이 나서서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왕에게 조언을 했다가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어른 앞이라고, 히브리 노예가 감히 왕께서 입을 열라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주제에 조언을 하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히 왕의 비위를 건드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게 요셉의 입장이었는데 왜 요셉은 용기 내어 왕에게 그 대안을 말씀드렸을까? 요셉이 경솔했던 것일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요셉이 제안한 그 제안이 다름 아닌 애굽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의 스위치를 켠 요셉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자기와 함께하사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큰 흉년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훈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요셉과 비교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소망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사랑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스위치를 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손 잡아 끌어당겨주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야훼 일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스위치가 탁 켜져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고, 소망의 스위치가 탁 켜져서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스위치가 탁 켜져서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순복의 공동체가 주가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스위치를 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날 해가 뉘어뉘어 저는 그때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야훼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내 인생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잘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인생을 마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요셉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단칼에 날려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요셉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스위치가 켜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요셉이 예언한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풍년이 일고 또 흉년이 오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요셉 총리 대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우리도 알고 싶다.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켰기 때문에 우리를 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어른이 만난 하나님, 저 어른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스위치를 켭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